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 9개월 전에 우리가 대여섯 명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현재 약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저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저도 감사하며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미래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적응하며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고 또한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며 서로 다툼과 원망이 쌓여가면서 내 생활이 무질서한 삶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고 바로 잡아서 그곳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 인생에 뒤돌아보고 알게 되어서 정말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을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또 감사가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먼저 말로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서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악한 일과 나쁜 일이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탄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꼭 갚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조그마한 거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신세를 졌을 때 꼭 찾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서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이렇게 평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자녀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계속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의지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요 기본이 덜 된 것입니다. 또 감사를 모르는 성도는 축복이 없습니다. 또 축복을 애면하는 것과 같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서 정말 우울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내 삶이 세상에 젖어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감사를 찾아서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내 삶의 행복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또 추수를 하여 좋은 씨를 골라내어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여서 빵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자그만치 곡식을 심으면서부터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그걸 기르고 또 씨앗을 얻으면서 빵을 먹기까지 약 15가의 5과정을 거쳐야 빵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아무것도 수고지 않고 돈만 가지면은 빵을 살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빵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수고한 농부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옷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건설한 노동자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내 집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주선을 띄워서 정말 몇백 광년을 그 우주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나아가서 찾았지만은 이 아름다운 지구와 같은 그런 곳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내가 축복받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옆에 있어서 또 내게 옆에 좋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을 나를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부모님과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진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진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진리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창조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 마쳤을 때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무사히 잘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렇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게 생각하시고 또 저녁에 누워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루의 승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하루를 내 자신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회사에서 경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치고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의 근심에 쌓여있는 것을 얼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으며 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실 때마다 제사함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신받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하고 언약을 하여서 굳게 맺어진 피의 혈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신 음식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죄에서 떠나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며 살게 되면 죄와 사탄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먼저 청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인 것과 또 봉사도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을 위한 귀한 삶을 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실 때도 항상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를 살펴줌으로 상대방을 섬겨줌으로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감사를 바탕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안정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며 예물을 드리는 것과 구원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정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을 항상 약속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며 세월을 아끼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말씀과 또 찬송을 하는 것과 신령한 말을 항상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성이나 찬송을 항상 우리의 입서 입조리면서 흥얼거리며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 좋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기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박수쳐주며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랑과 간용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불평불만과 비판으로 살아가면 사탄이 좋아해서 그 틈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면서 밝은 내일을 약속받고 또 내일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천국의 너그러운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하나님과 통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뜨거운 요런 딱딱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맑은 물은 아무리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의 마음이 굳어있던 거나 또 상대방이 응어려졌던 거나 모든 것을 씻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삶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거리를 가지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나쁘게 가지게 되면은 점점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큰 팔을 벌리면서 끌어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미래의 소망의 예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 대자연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햇볕, 따뜻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지식과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미래에 좋은 것을 취하며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을 소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미래의 기대를 주실까?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가슴에 주실 때 항상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상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한 것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가슴에 있어서 내 생각에서 이루어지며 내가 실천하면서 그게 내 생활에 맴돌아야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떠나서 내가 함부로 살아간다 그러면 곧바로 사탄은 찾아와서 내 약점을 찾아가며 또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노리며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가지고 예언해 주실 것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의 나쁜 생각 일들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서 감사함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는 그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 앞에 가서 신하들이 절할 때 보면 왕이여 만세 무궁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런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왕이 무궁하기를 바라지만 어차피 생을 마감할 때는 얼마 남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무궁하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함을 항상 우리의 가슴에 단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둥지를 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 인생의 참 구원과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참 구원과 행복과 축복은 오직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존재하며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교도 생활을 하고 70세가 넘어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나는 교도소 안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또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내가 건강히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물을 먹어도 내 생명이 유지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내가 육체의 건강을 또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또 지긋지긋한 27년의 교도 생활을 감사로 승리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 나왔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평불만한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서 스트레스로 받게 됨으로써 항상 우리는 감사로 평안을 찾고 또한 미래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력가 스탠턴이라는 박사는 회사를 세워서 경영을 잘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금전적으로 유망하게 되었으나 척추암 상기라는 그런 말기암을 받고 사망의 선고를 받고도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그는 당시 척추암에 정말 약물로도 치료하기 어렵고 또 정말 고치기가 힘들 병이었으나 많은 사람들께서도 또 그들을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 몇 달 후 당당하게 병석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병이 낫게 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모든 것을 감사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병들었을 때 왜 우리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시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저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그 고난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석에 있어도 감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감사하며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끝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 죽게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드린다고 계속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또 감사를 했다고 감사를 번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이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며 감사하면 밝은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치료되며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서 건강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공황장애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면서 점점 내가 눈을 감고 어떻게 할까 몸부림을 그런 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아프리카 가면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 이야기인데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괜찮다. 이런 용어인데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병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스트레스도 치유되고 또한 많은 병석이 있으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찬양하며 기쁘게 생활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미움과 분노가 멈추고 용서하게 되며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의 섬기며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모든 생명체와 교감을 합니다. 또한 평범한 삶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무잎에 가을에 떨어지는 잎을 보십시오. 어떻게 단풍잎이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이죠. 가을의 꽃 한 송이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며 또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해가 비치면 그 햇빛이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함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 올 때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원망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햇빛이 쨍쨍 뜨니까 또 우산 장사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니까 비 올 때는 우산 장사가 감사했고 또한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감사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내 생각을 180도 바꿔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높은 지식을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높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아가면서 나쁜 삶을 살아가는 헛된 생각은 그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지식을 받아 또한 진실한 지식을 받아 착하고 또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항상 우리는 의로 인도하고 바로 고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갖추어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지식이고 높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세상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는 그렇게 지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가 없는 믿음이요 감사가 없는 생애는 메마른 생애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살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철렁거리고 비틀거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지불하고 살아야 할 좋은 대가입니다. 감사는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좌표와 같은 것이며 또한 즐거움의 증폭제이며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세상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백성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